주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루에 3번씩 6일 동안 기도하자 하는 그런 기도 운동하고 있죠. 따라서 합시다. 하루에 3번씩 6일 동안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새벽마다 전하는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에는 이제 이사야 53장,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관계된 그런 성경이 어떤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개괄적으로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 화요일, 수요일, 어제, 그제 우리가 이틀 동안 오늘까지 이제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서 적용이 될 때에 저는 첫째로 영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죠. 우리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핵심적인 가치, 진리,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 영적인 문제가 영원한 사망에 빠진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 사실은 이 영적인 문제에서 모든 것들이 다 출발한다고 보면 과언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건강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어제 우리가 뭐 살폈어요? 육적인 문제예요.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육체의 건강. 우리가 건강하면 이 육체의 건강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육적인 건강, 육체의 건강은 영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호 연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치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세계가 다 변화할 겁니다. 굉장히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국가의 체제라든가 산업의 구조라든가, 그리고 경제 상황이라든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직업의 또 이렇게 종류라든가 엄청난 변화를 우리들이 겪을 거예요. 이것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되느냐 혹은 장기화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들이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리 어떻게 이 부분을 잘 준비해 나가느냐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제 리셋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매우 중심되고 또 군단위 교회로서 걸먹할 만한 그런 성장과 부흥, 그리고 안정적인 교회, 이런 패턴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거 우리들이 머리에서 지워야 돼요. 이제 리셋해야 돼요. 다시 시작한 그런 마음 갖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위기는 곧 우리 교회의 위기와도 연관되어져 있고, 이제는 지금 우리가 벌써 한국 교회가 공적인 집회를 모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이거 다루는 시간은 아닌데 나중에 할 기회가 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장기간 온전한 그런 집회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이는 길을 힘쓰는, 한국 교회처럼 많이 모이는 데가 없어요. 주일 낮, 밤, 3일 밤, 그리고 새벽 기도회, 그리고 모이는 교회마다 조금 다르지만 어떤 교회는 금요 철야도 모이고 혹은 금요일 저녁 기도회도 모이고 우리처럼 구역 예배를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일이에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경우에 따라서 기관별로 성경 공부나 이런 다양한 모임들이 있고, 이런 한국 교회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이는 일이 다 금지됐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지금 한 달, 두 달, 그 앞으로도 장담을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한 달 전에 우리 당회가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장기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왔고 이거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얼마나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느냐.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합니다. 지금 무엇 하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질병의 문제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눈에도 안 보이고 정체도 알 수 없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이 바이러스 하나를 극복 못해가지고 생명이 끝난 경우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미약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미약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도를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질병이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핀 것인데 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는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인 건강. 제가 성도 여러분을 신방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그런 일을 기도하거나 공적으로 기도할 때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 뭐예요? 건강에 대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번에 그 세 가지 오늘까지 다루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주옵소서.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도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거의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속이 상하는 것이 문제예요. 속상하다 그러잖아요. 이건 그냥 지나치는 드라마의 대사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 우리들의 마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는 영적인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마음의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약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종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기도 안에 집어넣어버린다든지 미쳤다고.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것을 구분을 못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혹은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 지적인 그런 경험과 수준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뭐 저는 부족함이 많습니다만은 다른 목사님들은 우리 목사님들만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공부들을 하고 준비를 다 하고 사역의 현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여집사님 한 분이 그 예배당 안에 넣어놓고 문을 다 잠궈버린 거예요. 어디 못 가게 하고 어디 나가면 뭐 문제를 일으킬까 봐 그랬네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데 예배당을 못 들어가는 게 하는 거예요. 밤마다 예배당을 갔는데 예배당을 못 들어가게.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여집사님 혼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근데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한 것이 미친 사람이 예배당에 혼자 뭔 기도를 한다요? 근데 그때는 또 그런 영적인 권세가 또 있었어요. 나름. 그래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이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랬는데 나중에 괜찮아졌어요. 그 우리 교회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권사가 됐다니까. 그분이 남편은 장로가 됐어요. 아이 참나. 야 곰곰이 생각을 해봐. 그럼 그분은 뭐냐면은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인 거야. 그게 영적인 문제가 아닌 거야. 근데 예배당에 가둬놓고 어디 못 가게 하고 이러면 이런 말하면 좀 그러지만 더 미쳐불지.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거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 심리적인 문제라고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뭐 새벽에는 다 성인들만 오셨으니까 우리들이 자녀를 기를 때 요즘 가장 심각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ADHD예요. ADHD. 뭐냐면은 이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단어 속에 설명이 다 돼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근데 진짜 심각한 게 뭔 줄 알아요? 성인 ADHD예요. 성인들이 더 심각한 거야. 지금 잘 잊어버리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찾아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심각한 대인관계. 근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통제가 되고 제어가 되고 체면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환경 때문에 어느 정도 견뎌나가기는 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내 속에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된 채 사는 거야. 안 그런 척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주의 종 사용 설명서를 잘 보셔야 돼. 그냥 고민하지 말고 주의 종을 찾으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귀가 있고 입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내 방에 찾아온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문제가 된 적 없어요.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상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상당 부분 해결이 돼요. 표정이 밝아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도 하기 전에 저를 찾아온 분이 있어요.
등록도 하기 전에 찾아온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 이것은 내용은 내가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사가 엄청난 문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 생전 처음 본 목사한테 교회도 안 다닌 사람, 예수님도 안 믿어. 근데 찾아와 가지고 자기 얘기를 다 흔들어 놓으면서 우는데 한참 이게 참 여자가 울면 참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상담해 준 내용이 그렇게 뭐 제가 그렇게 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제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기도로 간구하는 그거 외에 할 줄 안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벌써 한 3년 정도 됐어요.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혜정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현대 목회적 기능 가운데 상담적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설교를 해도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터치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들의 태도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결정이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내 태도가 네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런다는 거지. 이게 엄청난 중요한 문제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99.99999를 제외한 0.0000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굉장히 고상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런다. 이런 반응이 그래서 인간관계가 나중에 회복하기도 어렵고 다시 처신하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건강은 이거 어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다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육적인 정신적인 문제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놓은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거의 다스려 나갑니다. 이끌고 나가요. 영적인 건강이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잘 안 무너져. 막 이 쓰나미 같은 것이 내 인생에 몰려와도 영적인 건강이 잘 유지된 사람은 견뎌내는 거예요. 쓰나미 같은 것들을. 그런데 이게 잘 안 된 사람, 근본이 잘 안 되면 육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다가왔을 때 팔랑팔랑 해버려요. 팔랑팔랑 해버려요. 다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볼까요?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뭐 금방 끝나요.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오늘 가서 성경은 읽으세요. 거기 내용을 잠깐 이렇게 쭉 보면은 451쪽 구약성경 거기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니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 첫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두 번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합시다.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이 될 사람,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그럼 이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만 돼도 엄청난 인물이 된 거지.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왕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통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다윗을 통해 펼쳐지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성경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구속사적인 그 의미와 비중은 그 누구도 필적하지 못해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누구한테 쫓기고 있어? 사울한테 쫓게. 야, 기가 막히다. 사울이 누구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이 사울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큰 거지. 다 어디서부터 와요? 사울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부터서 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도망가는 그런 가운데 이 나발의 지역을 지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나발의 지역을 지나게 되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도와달라 요청을 하니까 단칼에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막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얘기를 나발이 뱉어버립니다. 근데 갔던 사환들이 이 먼저 보냈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소년들이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 다윗의 소년들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보고를 어떻게 하겠어요? 본대로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야 그러면 딴 데 알아보자.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그쯤 돼야 돼요. 우리를 거부하면 할 수 없지. 다윗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상해서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나발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뭐예요? 지금까지 호의적으로 나발을 대했고 나발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고 잘 지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인간관계고 뭐고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너는 인간관계가 뭐 끝났어. 그리고 네가 악으로 나에게 선을 갚아야 하면서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말은 참 이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씨를 말려버린다고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나한테 이래야 내가 씨를 말려버릴란다. 이 말이 지금 21절 22절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표현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러면 되겠어요? 다윗은 이러면 안 돼.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이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래? 내가 그 집 씨를 말려버린다. 이런 상황이 이게 뭐냔 말이에요. 아이 다윗이 이랬는데 이거 누구 얘기예요? 아이고 이거 우리 얘기인 거예요. 내 얘기인 거예요. 내 얘기인 거예요. 나발은 죽었어 이제. 그런데 이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 있어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신이 나발의 생명을 살리죠. 이 이야기는 지금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분노를 참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상 25장 22절의 다윗처럼 돼버려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5장 22절의 다윗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비가일의 중재로 그 모든 것들을 너그럽게 지나가는 다윗으로 살고 있습니까? 왜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변하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 스스로도 불행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억울하다고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김 목사의 간증이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겉에서 저를 보는 것하고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덕이 되니까. 거의 덕이 되니까. 저는 참고 기다리고 그건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저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화를 표출하지 않아요. 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그건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덕을 잃어버리니까. 목사가 화내면 어떻게 되겠어? 바깥으로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된 거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건덕상 참고 인내해요. 기다려줘요. 근데 안 되잖아요. 별로 내 인생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없지만 안 되면 그냥 내 마음에서 조용히 끊어버려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렇게 하면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저는 기도해요. 저는. 그리고 기도해서 제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두세 가지 케이스는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 저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이 나음을 입기를 원하는 중요한 주제,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과 더불어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새벽 시간이라 짧게 잠깐 다루고 지나가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살면 안 돼. 다윗은 25장 22절처럼 살면 안 돼. 이건 다윗답지 못한 거예요. 다윗다운 건 뭐예요? 왕답게 사는 게 다윗다운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내 대신 나의 모든 고통과 짐을 다 예수님께서 다 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죽음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스스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고통하면서 내 마음의 감옥에 나를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후회합니다. 나중에 다 후회해요. 정신을 차렸을 때 다 후회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혹은 그때를 빨리 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문제를 치료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